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음성을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지친 자에게는 쉼을, 아픈 자에게는 치유를, 길 잃은 자에게는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그분의 성품이 우리의 일부가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특별한 노력이 아니라 바로 그분과의 친밀함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주님을 위해 하루를 살기 전에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 친밀함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는지 지켜보십시오. 놀랍게도 과거에는 그토록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들이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끌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를 산만하게 하는 세상의 유혹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예라고 말할 수 있는 단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분께 우리의 전부를 드릴 때 다른 것에 예라고 말할 여지는 남지 않게 됩니다. 많은 믿음의 모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목격합니다. 특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저는 허리 아래쪽, 척추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치유의 마음을 느낍니다. 사고나 오랜 질병으로 인해 척추에 금속을 심거나 수술을 받으신 분들, 만성적인 통증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선포합니다. 때로는 단순한 치유를 넘어선 창조적인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릎의 연골이 완전히 닳아 없어진 분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없는 것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무릎에 새로운 연골이 형성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새 연골은 생겨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또한 사고의 후유증, 즉 트라우마로 인해 지속적인 고통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고는 육체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깁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고통에 익숙해지고 연약함의 영이 그 상처를 통해 우리 삶에 자리 잡도록 허용하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모든 사고의 트라우마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묶고 있는 모든 연약함의 영은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지금 이 순간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의 백성 위에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돌파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과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질 것을 선포합니다. 손상된 척추와 디스크가 회복되는 창조적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강력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치유는 때로는 즉각적으로, 때로는 몇 시간 후에, 혹은 며칠에 걸쳐 나타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몸을 살피며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매우 중요하지만 어쩌면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는 거대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다양한 문화와 그리고 그만큼의 타락과 죄악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대도시의 모습과도 같았죠. 모든 도시, 모든 지역, 모든 국가에는 그곳을 지배하는 영적인 기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영적인 기류에 맞서 싸우거나 혹은 자신도 모르게 그 기류에 휩쓸리게 됩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중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도시의 이혼율이 유독 높다면 그곳에는 가정을 파괴하는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마귀의 일에 단순히 반응하는 것을 넘어 가정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응답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가정의 가치를 지키고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하고 파괴적인 영적 기류 중 하나는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즉 정치적인 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는 세상의 권력 다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마음, 불편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이 결국 하나님의 진리를 타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지 않은 자비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비는 사람들을 죄에 대한 깨달음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도록 막아섭니다. 마치 불타는 건물 2층에 갇힌 친구를 보면서 저 친구는 과거에 상처가 많아서 큰 소리로 부르면 놀랄 거야 라고 말하며 주저하는 것과 같습니다. 친구가 곧 불타 죽게 될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진실을 외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로 이 거룩하지 않은 자비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교회 안에 아들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즉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끔찍한 성적 부도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슬퍼하며 애통하기는커녕 오히려 교만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관용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도 품을 수 있을 만큼 사랑이 많다고 스스로를 높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지 않은 자비의 무서운 실체입니다.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처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정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암세포가 온몸으로 퍼지기 전에 그 부위를 도려내는 외과 의사의 수술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교회에서 분리시킴으로써 교회 전체가 죄에 감염되는 것을 막고 동시에 그 죄 지은 당사자가 고통 속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려는 극약 처방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흥미로운 점은 바울이 세상의 부도덕한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죄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문제는 형제라 일컫는 자, 즉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회개할 의지 없이 지속적으로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과의 교제를 계속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모든 혜택은 누리면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은 회피하도록 돕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6장에서는 더 나아가 성도들끼리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 법정에서 서로를 고소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바울은 탄식합니다.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는 심지어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라고까지 말합니다.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느니 차라리 손해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과 반대되는 가르침입니까? 그리고 바울은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으로 떨어야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파와 운동들이 이 말씀을 자신들의 신념체계에서 지워버리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용납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구절에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듬과 거룩함과 위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과거에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았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었으며 하나님 앞에서 위롭다 칭함 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치는 바로 순결과 능력입니다. 이 둘은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가 순결의 기준을 낮추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금의 부흥으로 이끈 그 기준을 결코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환영하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을 타협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거룩함은 율법적인 규칙의 목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삭개오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던 세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집에 찾아가셔서 그의 죄에 대해 단 한마디도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함께 식사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삭개오는 스스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훔친 것을 4배로 갚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죄하는 설교가 아닌 순결한 존재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순결하고 거룩해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고 스스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삶.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거룩한 사랑의 향기로 사람들을 이끄는 삶입니다. 레오나드 레이브닐 목사님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삶입니까? 이 질문이 오늘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주일마다 교회에 모이는 종교클럽의 회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창조적인 힘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다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타협의 영,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거룩하지 않은 자비를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더 구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사람들의 감정을 보호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타협하지 않는 순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삭개오를 변화시켰던 예수님의 그 거룩한 임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순결함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에 전하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가득하기를